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니고 예수님을 또 찾아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한번 그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비추어 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그 유대 종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좀 큰 그런 종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2만 5천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를 파를 따르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호를 보시면 2라고 돼 있고요. 아래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그 유대 그 세계에서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보통 산헤드린 공회원이 몇 명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70명에서 한 72명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거의 71명이 맞는 것 같아요.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의장은 로마에서 직접 임명을 합니다. 로마에서 직접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임명하냐면 로마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임명을 하겠죠. 그죠? 그 70명을, 나머지 70명을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한 24명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 70명 정도에서 한 24명 정도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또 한 24명 정도, 그러니까 24명은 제사장 그룹이고 24명 정도는 원로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장로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원로급 이제 사람들인데 그 원로급 장로들이 한 24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22명 정도가 율법 교사들입니다. 성경에 이제 서기관들이라고 나오죠. 서기관들이 보통 율법 교사들인데 이제 그 율법 교사들이 한 22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율법 교사들 중에서 서기관 중에 이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많이 속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속해 있다. 바리새파가 6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22명이 어쨌든 율법 교사니까 그 안에 속한 아주 위에 있는 그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돼, 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원문에는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이 아니라 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다 알려진 선생. 그래서 니고데모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분은 이런 분.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배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시간이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밤 시간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겠는데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밤의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지금 여기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 표적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뭘 지금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2장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언젠가 그리고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장 13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자 그러면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 걸 볼 수 있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죠. 그렇다면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전체 이렇게 모이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들도 다 몰려왔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북적대는 가운데 조용한 시간에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곳도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배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예루살렘에 계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까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표적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표적은 바로 2장 33절에 말하고 있는 표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장 23절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겉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2장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금 23절에는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돼. 그러나 이래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미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의탁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기 인생을 맡겼을 때는 굉장한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신뢰하지 않았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아신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아셨어요. 어떤 걸 아셨어요? 그들이 진짜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23절의 믿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24절이 바로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 걸 다 알았어요. 앞에 왔을 때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을 들어갔을 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진짜 자유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진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만약에 교회로 왔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충격이겠죠. 유대인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지금 예수님 찾아와서 귀로 예수님 말씀 들었죠. 안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 귀로 들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 마음속으로 예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너희가 듣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마음속에 내가 하는 얘기 안 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을 분별해줘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분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요한복음 3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리라는 표현.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교만한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나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써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자기 이제 와이프를 그 외국 사람들은 my wife 나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굽니까? 나 제 아내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내라고 그래요. 왜 우리 아내? 그래. 자기 와이프인데. 그러잖아요. 동네도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동네 그러면 자기가 사는 데니까 내 동네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동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꾸 공동 이렇게 그런 나라는 표현을 쓰면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교만해 보이니까 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표현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고 쓰는 게 아니고 뭔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쓸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럼 누구를 대표할까? 그랬을 때 아까 23절, 2장 23절 보시면 표적을 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는 앞에서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나눴겠죠. 도대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은 말씀을 안 했으니까 어떤 표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한 걸 보고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누구기에 저런 표적을 행할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을 내렸는데 세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야, 그래. 저렇게 표적을 행하는 분을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결론이 뭐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다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랍비는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라고요? 선생.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아, 저분은 선생님이야. 분명히 표적을 행했으니까 선생님 맞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자, 2절. 선생은 선생인데 어떤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입니다. 저분은 어디로부터 왔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야. 저런 표적을 행했다면,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행할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 결론을 내린 거죠. 첫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요 말이 이제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원래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죠. 아니,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은 그 5절에도 설명해 줍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아주 중요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 말은 현재적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들어가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하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을 들어와야 하늘을 갈 수 있어요, 죽어서. 그러면 천국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죽어서 우리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저 천당 갔어요. 이렇게 늘 듣고 자란 사람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디에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했어요.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지금 네가 내린 결론을 너 보니까 네가 내린 결론은 너는 천국 못 들어온 사람이야. 왜? 네가 내린 결론을 보니까 너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럼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건데,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함으로 아는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으로 아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아는 예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는 예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없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예수는 어떤 정도?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정도만 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온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겁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거듭난다고 얘기하면 되게 체험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막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거듭났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불같은 막 뭐가 임했어. 그래 내가 거듭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전혀 그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거듭남의 증거는 네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네가 알고 고백하는지,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거냐면, 자,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장 16절부터 이제 이게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를 가르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우리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 자,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쳐요? 독생자라요.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생자로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죠.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는 믿지만 누구로 지금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누가 역사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고 위로부터 역사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느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서론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4절 먼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거듭났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영접해요, 예수님을. 그죠? 근데 누구로 영접하느냐? 그랬을 때 1장 한번 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만물을 지었다면 창조주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역사해야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야 깨달아. 지난번에 독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가르치는데 아무리 가르치지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너는 삼위일체 깨달을 때 네 지식으로 깨달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느 순간에 믿어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네가 그 인식했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니잖아. 맞습니다. 인식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믿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너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믿어진 걸 저 사람을 향해서 억지로 인식을 시키려고 그래? 당연히 저 사람도 몰라. 근데 저 사람이 아는 방법이 있어.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은 가르쳐준 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너무 인식시키려고 하지 마. 왜냐?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가르쳐도 깨달을 수 없어, 그것은. 그런데 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에 믿어져, 그냥.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걸 100% 다 알아서 믿은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믿어졌거든요.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뭘로 가르쳤어요? 바람으로 가르쳤어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 성령이 안 보입니다, 눈에. 아무리 백날 들여다봐도 현미경, 돋보기 다 갖다 놔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왔다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못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했을 때 맞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을 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장차 죽어서 하늘을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냐? 한번 보십시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뚱딴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걸 얘기를 하세요. 이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죠?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죠? 문맥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노뱀 사건은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릴 때부터 구약성경 철저히 공부해온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율법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면 인자가 이 노뱀 사건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 몰라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몰라요, 지금. 이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몰라요. 그죠? 이게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도 뭐 해야 된다? 들려야 된다. 그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뒤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12장 32절, 12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들리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매달 때 예수님께 들리잖아요. 발이 들려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이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는 대못 그런 못이 아니에요.
때 보면 나무가 있고요. 나무 뒤에서 이 나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은 여기다 이렇게 뚫어요. 여기다 뚫어가지고 못을 안 빠지게 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나중에 한번 못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쓰는 대못이 아니고요. 완전히 뭔 그 쇠소랑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그 뭐랄까 이게 쇠소랑이라고 하는 이 철 있죠. 그 정도 크기의 못이에요. 그걸 박아가지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발을 들리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린다는 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들리는 것은 단지 십자가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올라가셔요? 하늘에 올라가셔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 이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지. 이 사람은 늘 평생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뭘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을 했어도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도 십자가 지는 거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도 니고데모는 이게 지금 뭔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죠. 15절. 이는 뭐라고 됐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에 그랬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여기서 그를 믿는다 할 때는 어떤 그를 믿냐면 14절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16절에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못 깨닫는 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아도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못 믿었습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을 못 믿었냐면 사도 바울은 구약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공개 처형이에요. 십자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공개 처형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분이에요.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은 저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돼? 로마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공개 처형대가, 다시 말하면 공개 처형대 죄수입니다. 공개 처형당해서 죄수로 죽은 저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죄를 져서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어떻게 했어요? 대신 받아서 죽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대로 죽으면 다 죄인으로 죽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으로 죽으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건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래,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는 맞지만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저주로 저거 좀 나를 위한 저 죽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은 네가 정말로 거듭난다면, 네가 정말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면, 네가 천국에 들어온다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하지만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달아요. 학교 가서 100년을 공부해 보세요. 십자가 못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박사학위 다 받아보세요. 절대 십자가의 도리 못 깨달아요. 십자가의 도리는 오직 성령만이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 난 사람, 위에서부터 난 사람 아니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집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믿습니까라고 아니라, 믿습니까가 아니라 믿어집니까? 왜냐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게 믿어지는데 그냥 믿어져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에?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걸 믿어? 그래.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왜 이런 것도 못 믿어? 그러거든요. 십자가가 뭔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인데 그 모든 저주를 나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는 걸, 그걸 믿습니까? 그 믿어져요, 그게? 그게 믿어진 사람이라면 어디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고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그 안에 누가 와 계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만일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 주라는 신앙 고백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뭘 지셨다?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감사하십시오. 누가 역사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위에서부터. 근데 그걸 설명 안 하면 설명 못 해요. 왜 설명 못 하느냐? 똑같습니다. 바람을 설명 못 해요, 우리가. 바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얘기한 거예요. 바람 설명 못 해요. 그러듯이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설명하면 설명 못 합니다. 바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건 아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